야곱 바로 알기 시리즈 14번째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살펴보겠는데 시간 관계상 25절에서 3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0장 25절에서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애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애삼촌에게 한 일은 애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예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예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예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예삼촌의 소주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예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예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예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예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지금껏 야곱은 현실적 이익부터 챙기려고 거짓말을 일삼는 교활한 사기꾼이라고 가르쳐져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사뭇 다른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가축들을 늘려서 라반보다 더 거부가 되는 오늘 본문의 가정도 언뜻 보면 이해하기도 힘들고 뭔가 아주 교묘하고 치사한 사기수를 동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또한 전후 사정을 잘 따져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도리어 야곱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반의 계략에 넘어간 야곱은 도합 14년을 봉사해야 했고 후반 7년 사이에 4명의 아내에게서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얻었습니다. 약속한 봉사기간은 끝났고 아이들도 쑥쑥 자라고 마침 태가 다쳤던 라헬도 여호와의 은혜로 아들을 얻게 되었고 그러자 야곱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삼촌과 조카, 장인과 사이는 단지 법적인 관계일 뿐이고 사실상 사건보다 못한 처지로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설령 형 에서의 자신에 대한 분노가 아직 가라앉지 않아서 생명의 위협이 있더라도 돌아가는 것이 이곳에 남아서 노예 아닌 노예처럼 사는 것보다는 낫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 야곱은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예삼촌에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이 그냥 맨몸으로 부모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허락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일하고 얻은 처자라고 말합니다. 처자 예의에 정당한 삭선, 다른 삭선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삼촌에게 한 일은 예삼촌이 아시나이다 라고 덧붙인 겁니다. 겉으로 말은 하지 않아도 그동안 조카에게 범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범했다는 사실은 삼촌인 당신이 더 잘 아실 테니까 더 이상 나를 붙들 수 없을 것이란 뜻입니다. 이번만은 당신의 딸들과 예손자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제발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야곱이 떠나면 당장은 물론이고 앞으로 그 많은 손자들의 노동력까지 없어지니까 라반에게 큰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라반의 생각을 다 잘 알고 처자라도 달라고 말한 겁니다. 처자만이라도 달라 말했죠. 이제 다급해진 라반이 27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고 붙들고 내려졌습니다. 이거 알기 쉬운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사이에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지 않느냐. 그동안 이렇게 큰 복을 준 것도 너가 믿은 여호와 은혜인지 잘 알고 나도 감사하고 있다. 너를 이곳에 보낸 것도 여호와니까 우리를 지금 함께 지내게 하신 가운데도 뭔가 그분의 깊은 뜻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뜻을 비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보면은 지난 14년간 정말로 성실하게 일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7년은 라헬을 아내로 얻으려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지만은 두 번째 7년은 사실상 뭐 좀 안 된 말로 설렁설렁 일해도 됩니다. 두 딸의 사이인데다가 골칫덩어리 레아를 맡아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두 번째 이 7년 또 야곱이 나태하게 지냈다면은 라반도 그냥 쉽게 보내주었을 겁니다. 이제 처음으로 라반이 야곱에게 사정을 하면서 너가 삭슬 정려보라고 먼저 자세를 낮췄습니다. 무슨 요구든 들어줄 테니까 너그러운 그런 자세를 비춰 보인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아주 성실하고 진실한 데다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라반에게도 35절에 보면은 아들들이 있었지만은 야곱이 처음 라헬을 만날 때에 라헬이 그 양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까지도 아마 아들들이 없었거나 있어도 아직은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이라고 말한 것은 내 아들들이 아직 지금 미숙하니까 이 어려운 사정을 한 번만 좀 더 봐달라 이렇게 간절히 호소한다는 뜻인 겁니다. 참으로 노예한 라반답게 야곱의 감정에 호소하고 그 믿음에 자극을 주면서 현실적인 보장도 약속한 겁니다. 야곱은 또다시 그의 간청대로 따라줍니다. 예삼촌의 양떼가 이전보다 훨씬 늘어난 것은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인 줄 예삼촌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우선 전제는 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많은 삭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 후에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라고 말한 것은 최소한 독립을 하려면 라반의 전체 자식 중에 두 딸의 목, 말하자면 n분의 2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야곱은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너무나 엉뚱한 요구를 합니다. 예삼촌이 소유한 것 중에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은 그런 약한 양떼만, 염소떼만 따로 떼주시면은 계속 남아 있겠다고 동의한 겁니다. 그리고 35절, 33절에 언제든지 내 양떼를 조사해서 혹시라도 정상적인 것들이 나오면 나를 도적으로 몰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흠이 있는 양과 염소는 유전적으로 열성인자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또 우성인자가 주로 유전이 되니까 정상적인 게 훨씬 번식이 잘 됩니다. 그럼 야곱의 양들은 지금 새끼가 번창하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거 약한 것들을 정성을 다해서 튼튼하게 키워보겠다고 말한 겁니다.
바꿔서 말해서 라반의 정상적인 양들은 전혀 욕심을 내지 않겠다는 아주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의 그 답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야곱의 흠이 있는 양들을 야곱이 아닌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서 사흘기를 뜨게 만들고 자신의 그 정상적인 양떼를 야곱에게 맡겼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야비한 처사고 이 사건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가 됩니다. 흠이 있는 가축은 아무래도 정상적인 가축보다 숫자가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떼를 자기 아들들로 맡게 하고 많은 떼를 야곱 혼자 도맡게 했습니다. 야곱이 그 땅에 남기로 한 것은 그런 약한 때라도 지난 14년 동안 성실히 봉사한 대가로 쳐주면 라반의 집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 땅에 남아서 그 양들을 키우면서 독립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또다시 지금 자기를 위해서 섬기라고 요구하는 꼴입니다. 네. 사흘길이 떨어졌다는 표현은 추격이 불가능한 거리라는 히브리어 간용구입니다. 두 떼가 서로 교미해서 얼룩진 새끼들이 나오지 않도록 아예 차단시킨 겁니다. 자기 아들들로 야곱의 양떼를 돌보게 해주려는 것보다 자기 양떼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으라는 뜻입니다. 이 야곱의 겸손한 호의를 라반은 원수로 갚은 겁니다. 이 라반의 너무나 비열한 조치에도 야곱은 아무 불평 없이 자기만의 방법으로 대처해 나갔습니다. 먼저 37절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냈습니다. 껍질을 벗긴 나무가지는 자연히 색이 검게 변하고 얼룩집니다. 가축들이 교미하면서 그 우물가에 세우던 그 가지를 보게끔 했더니 얼룩진 새끼들이 태어났습니다. 양들은 봄과 가을에 수태해서 그 다음 가을과 봄에 두 차례 새끼를 낳는데 봄에 수태해서 가을에 낳는 것이 더 튼튼하다고 합니다. 성경은 야곱이 37절에 보면 푸른 가지를 채서 껍질을 벗겼다고 합니다. 얼룩진 새끼들이 튼튼해지도록 가지가 푸른 봄에 수태시켜서 가을에 낳게 한 겁니다. 야곱의 때는 다시 말하자면 사흘길을 떨어진 곳에 라반의 아들들이 따로 보호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라반의 가축끼리 교미했는데 얼룩진 것이 나온 것이고 두 사람의 약속에 따라서 그것들은 야곱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또 건강한 양들만 나뭇가지를 보게 했기에 그 새끼들도 튼튼하고 점점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인공적으로 잡종을 만들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사료조차 먹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껍질을 벗긴 나무가지를 보게끔만 했습니다. 물론 양들이 물을 마시는 물 구유에 세웠으니까 나무가지에 썼던 진액이 흘러 물에 섞였고 그 진액이 유전자 변역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액이란 것은 가지가 나무 뿌리에 붙어 있어야만 흘러나오는 것이고 지금 껍질이 벗겨진 상태에서는 금방 마를 겁니다. 특별한 성분이 있는 나무라면 특별한 종류의 나무일 텐데 지금 새 종류나 택해서 껍질을 벗겼다는 것은 그냥 그 근처에 흔히 있는 나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그 진액에
특별한 성분이 있었다 쳐도 그렇다면은 다른 목자들도 그런 비법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그럼 라반도 함부로 자기 떼를 야곱에게 맡기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정황상 그 나뭇가지에 어떤 신령한 혈육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다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잡종교배를 하지 않는 한 정상양떼에 얼룩진 것이 날 수는 절대 없고, 혹시라도 돌연변이가 나타나도 더 이상 번식이 안 되고 그 당대에서 멈춰버립니다. 라반도 목축을 오래 했으니까 자신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양떼에서 얼룩진 것이 나오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고, 그래서 전적으로 야곱에게 맡긴 겁니다. 영어에 초록색 엄지손가락 그린 싸움이라는 수구가 있습니다. 같은 하초를 같은 조건에서 키우는데도 어떤 사람은 쉽게 죽어버린 대신에 아주 잘 가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들어가던 하초도 푸르게 살려낸다는 뜻으로 그린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사실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똑같은 방식의 똑같은 비료를 줬는데도 식물에게 최대한 사랑과 정성을 쏟아붓고 심지어 식물과 대화하면서 키운다는 겁니다. 야곱은 양떼들에게 특정한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어서 그 잔상이 남게 만드는 일종의 심리 투사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태할 때에 나뭇가지에 얼룩진 것을 본 양들에게 그 이미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부모의 기억력은 3초밖에 가지 못한다고 이제서야 밝혀졌는데, 당시에 야곱이 양의 기억이 얼마나 오래 갈지 사실은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는 단지 양들과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 겁니다. 물구유 옆에서 양들에게 자기 심정을 간절한 눈빛으로 틀림없이 이렇게 전했을 겁니다. 양들아, 내 새끼들아, 너희도 지난날에 내 억울한 사정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과 정성으로 양육할 테니까 너희도 나를 제발 한 번만 좀 도와달라. 이 얼룩진 모양을 보았다면은 새끼도 꼭 얼룩진 것으로 낳아주기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하시는 대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권력에 취해서 부패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조해서 당신의 참 목자 되심을 비유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며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항상 그러하듯이 실제로 있는 사실에 근거하므로 비유를 듣는 제자들은 바로 무슨 의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성실한 목자는 양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알아듣고 그대로 따라온다고 합니다. 사꾼 목자들은 그렇게까지는 신경 쓰지 않고 설령 다른 목자가 붙인 그 이름을 알고 불러도 양은 참 목자의 음성을 알므로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가는 겁니다. 요즘도 보면은 애완견들이 주인의 말을 정말 신기하게 알아듣고 있지 않습니까? 동물인 양과 인간인 목자 사이에 감정적인 교류를 넘어서 이성적인 대화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양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겁니다. 라헬과
약환 기간 7년을 며칠같이 견딜 수 있었던 것도 그녀를 깊이 사랑한 것이 첫째 이유지만은 양들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고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야곱이 처음에 라반에게 흠 있는 양떼만 달라고 했을 때도 그런 사랑으로 튼튼하게 번식시킬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야곱을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하길 좋아한다고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아주 많이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물을 세밀히 끈질기게 관찰 분석하여서 최선의 지혜를 짜내고 성실하게 실천하는 자라는 겁니다. 야곱은 양들도 그런 자세로 키웠으니까 목양에서 지금 푸른 엄지손가락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치사한 사기꾼이 아니라 야곱은 오히려 예수님을 닮은 참 목자였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은 여호와께 간절히 매달렸을 겁니다. 정상적인 양떼에서 얼룩진 양이 나올 수 없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체말로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나님의 권능만 절실하게 소망한 겁니다. 양떼들과 마음으로 교감하고 그 사랑을 한껏 베풀면서 쉬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4명의 아내와 12자녀를 거느린 가장입니다. 이제 가정을 세우고 독립하기에 합당한 복을 주시고, 그래서 어서 빨리 고향으로 떳떳하게 돌아가서 지금 연로하시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잘 모시고 내가 가진 소유도 주변과 나누면서 언약 가문의 장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완전히 태가 다친 라헬에게 라반과의 약속 기간이 끝날 즈음에 하나님이 태를 열고 요셉을 주었고 야곱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흠이 많고 유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 염소와 양의 태에도 역사해서 야곱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야곱을 보호하고 인도하여 당신의 언약의 장자로 지금 세워가고 있는 완벽한 그분만의 섭리인 겁니다. 야곱에게 조금 석연치 않아 보이는 점이 있다면은 42절에 보다시피 라반의 약한 양들에게는 그 나뭇가지를 보여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자면은 그 약한 양들의 교미까지 야곱이 막은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든 약하든 간에 교미 시기에는 양들끼리 알아서 짝짓기를 합니다. 처음에 라반과 별거하고 독립하겠다고 했을 때도 야곱은 자기의 약한 양들끼리 서로 교배시키더라도 여호와만 의지하면 튼튼하게 키울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 최소한도 그런 각오는 있었던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성유전자가 힘을 발휘하므로 라반이 자기의 정상적인 양들을 아무리 미숙해도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놔도 자연히 그냥 소유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야곱의 약한 양들을 미숙한 자기 양들에게 맡겼고 자신의 튼튼한 양들을 아주 능숙한 야곱에게 맡겼습니다. 이건 완전히 엉터리 반대되는 행위를 한 거죠. 그러나 결과는 유전적으로는 야곱의 때는 그래 되면은 야곱의 때는 점점 줄고 자기 때만 늘 수밖에 없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야곱의 양들의 씨를 말리겠다는 흉계나 다름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모르는 라반으로서는 그렇게 하면은 야곱이 계속해서 자기한테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너무 쉽게 생각한 겁니다. 가뜩이나 매사에 세밀하고 신실한 야곱이 자기가 현재 처한 상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지난 14년을 삭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만 죽도록 한 셈인데 또다시 허송세월을 해야 될 판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임금을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받을 길이 없어서 여호와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찾아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야곱은 실제로 이 일을 31장 9절에 보시면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하나님이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그 딱한 처지를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라반의 아들들이 맡았던 그 야곱의 흠있는 양떼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새끼들을 낳으며 번창했을 겁니다. 지금 라반으로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기의 그 엄형한 계략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정반대의 결과로 바뀌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문자 그대로 귀신이 곡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급기야 31장 1절에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다고 억지까지 부렸습니다. 자기들이 야곱의 때를 지켰으니까 야곱이 도적질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들이 잘 아는데도 그렇게 우겼습니다. 라반과 그 아들들은 야곱이 키우던 자기들 때는 그냥 그대로 놔둔 겁니다. 그 안에 흠있는 양이 날이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흠있는 양들이 다 바뀌고 그것들이 아주 튼튼한 것을 뒤늦게서야 발견한 겁니다. 그만큼 야곱의 성실수를 믿고 완전히 맡겨놓고 자기 때는 돌보지 않고 야곱만 죽으라고 부려먹은 셈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라반과 그 아들들은 양을 한 마리씩 이름을 지어서 부르지 않은 겁니다. 양도 참 사랑으로 돌봐야 될 하나님의 만드신 귀한 생명으로 자기에게 그분이 주신 선물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히 자기 재산을 늘려줄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도 라반처럼 세상에서는 아주 영리한 사람입니다. 아무 실속 없는 이름뿐인 장자권보다는 당장의 팥죽 한 그릇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기 지혜와 능력만 믿고 가나안 온 땅을 돌아다니며 오직 현실적인 형통만 추구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신기한 사건을 통해서 더더욱 야곱이야말로 가장 영악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반이 야곱이 너무 착하기만 해서 어리숙하다고 판단하고 그 점을 악용해 온 겁니다. 평소에 말이 없고 시킨 대로 그냥 고분고분 따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버려먹을 수 있다고 크게 얕본 겁니다. 실제로 배운 대로 외삼촌 라반에게 매번 호되게 당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꼼짝 못하고 라반의 흉계에 걸려서 망할 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영적인 진리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야곱만큼 지혜로운 자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정말로 우직하게 여호와만 끝까지 붙들고 의지했습니다. 야곱이 77세가 되도록 에사와 달리 가나안 여자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그 맡은 양 때까지 진정으로 사랑했던 자입니다.
본문 사건에서도 그저 안미를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고 양에게는 그냥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와께 라반에게 복수해달라고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당한 삭슬, 지금 도저히 받을 수가 없으니까 라반 대신에 하나님이라도 좀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인생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그 신실한 야곱을 하늘에서 굽어 살피고 인간 상식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 준 겁니다. 여호와가 마지막 순간에 야곱의 그 20년의 묵묵한 인내와 순종의 끝에 최후의 웃는 자로 세워준 겁니다. 라반으로서는 너무나 어리석게만 여겼던 야곱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거꾸로 한 방을 맞고 회복 불가능한 정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 새롭게, 아니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만이라도 정확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는 자기가 정한 원칙에서 어긋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악의를 갖고 사기를 친 적도 사실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손해를 보고 자신의 생명이 위급한 지경에 이르러서도 정직하고 순수하게 자기 원칙대로 착하게 살았습니다. 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그랬습니다. 당시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현실적인 형통이나 유익은커녕 생존 차원으로만 따져도 결코 이게 쉽게 순종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체험하기 전에 갈 바를 전혀 모르는데도 떠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갈대아 우르의 그 우상숭배하는 그 세상에 너무 싫었기 때문입니다. 산의 진미와 엄주 가문은 물론이고 성적으로 음란한 의식으로 끝나는 우상숭배 자리에 도무지 함께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살아있는 아이들을 그대로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끔찍한 제사에 치가 떨렸던 겁니다. 인간의 탈을 썼다면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그는 절감한 겁니다. 그런데도 다른 모든 이들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잘못이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을 거꾸로 이상하고 조금 모자란다고 비방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그들의 타락한 행위보다도 그렇게 잘못하는 생각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더 이상하게 여겨졌고 도무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기에 오직 여호와만 따르기로 한 겁니다. 야곱도 다른 모든 것은 다 포기해도 여호와 안에서 자신의 장자됨은 정말로 우직하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다가올 심판을 선포하며 묵묵히 방주를 짓는 동안 세상에서 온갖 멸시 비방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나마 가족들의 지지는 받았는데 야곱은 지금 처갓집 식구들에게마저도 멸시당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여겼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며 하늘의 이것과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다운 장막이 마련되어 있음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과연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죄송하지만은 혹시라도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현실에서 더 형통되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식이 잘못된 줄 알고도 내가 사회에서 왕따 당하기 싫습니까? 또 어리석은 바보란 소리는 듣기 싫으니까
아니면 내가 그래도 보통 이상의 자리에는 있어야 된다는 자존심이 남아있습니까? 옛 섭성이 살아나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 세우려는 완악함이 자기를 움직입니까? 나아가서 하늘의 영원한 가치보다도 세상의 그 풍요하고 신나는 쾌락이 솔직히 더 좋아서 신앙 양심상의 가책이 들려도 짐짓 길을 막고 세상을 따르거나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이란 것은 본문처럼 하나님만 붙들 때 그분 안에서 가장 지혜로워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세상에서 아무리 바보처럼 큰 손해를 봐도 하나님 지혜의 절정이자 완성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평온을 잃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들 아무리 손해보더라도 도덕적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살라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야곱은 우직하게 다른 사람 앞에 정직하고 순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 일이 너무 기쁨이 넘치는 대신에 또 이 세상에 추하고 더러운 냄새는 정말로 역겨웠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이 자기를 아무리 우습게 대해도 군말 없이 다 받아주었습니다. 네. 장인이자 외삼촌을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삼을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떤 영악한 방법도 그에게 적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자격과 신분으로 그를 대했습니다. 마지막에 본문에서 오늘 이 순전히 자구책인데 이 자구책을 강구한 것도 여호와 언약 가문의 가장으로서 그 아내와 아이들 앞에 혼자 서기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로만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뜻인 겁니다. 도무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이 엉뚱한 상황마저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우직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신자가 억울하게 당해도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억울할 수 없는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 엎드리고 그 더러운 발을 손수 씻어줬지 않습니까? 오늘 주제에 적용하면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비천하게 낮아짐과 그에 따른 부끄러움과 세상의 비방 멸시를 주님이 먼저 우리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신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세파에 찌든 그 억울했던 신발을 다 씻어주고 계십니다. 당신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정결함과 거룩함을 대신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불쌍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입니다. 평생을 살아도 갈증과 흠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들 앞에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멸망뿐입니다. 야곱이 친정인 에서가 외삼촌인 라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여호와 언약의 장자이므로 에서와 맞서지 않고 피신해서 20년이 넘도록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군 라반에게도 맞서지 않고 마지막까지 원수가 되기 싫어서 밤에 살짝 고향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들 여러분 야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전혀 영악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나 어리숙한 삶의 태도와 방식이 얼마나 어려우며 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열매로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 주는지 실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신자는 바로 그런 자리에 이르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로 야곱처럼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듣더라도 우직하게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이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최소한도 그들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불쌍하게는 여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던 야곱의 양떼를 번식시키는 사건 뒤에 오히려 라반의 엄청난 정말 외삼촌으로 살 수 없는 야비한 흉기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어떤 신령한 능력도 아니요 야곱의 정성과 사랑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권능의 개입이 야곱으로 마지막에 웃는 자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를 언약의 장자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웠기에 너무나도 필연적이고 당연한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신자로 부름받은 것 또한 야곱과 같은 처지에 서게 했음을 알기에 야곱처럼 무직하게 세상에서 바보로 어리석다고 온갖 비방과 멸시를 받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억울할 수 없고 그래서는 안 됨을 믿습니다. 오히려 불쌍한 자들이 저들이기에 정말로 끝까지 여호와만 하나님만 십자가만 바라보며 그들을 섬기고 아무리 미워해도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